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고쳐주셔서 정말 흔적조차 없게 되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날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것입니다. 또 내 삶에 불가능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 입에 그냥 미소가 저절로 머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해도 기뻐요. 모든 것이 해도 다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다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나한테 그냥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성전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자신을 고쳐준 사람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주목할 때 뭘만 봤어요? 그들에게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만한 물질이 있을까? 그들이 나에게 돈 몇 푼이라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준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붙들어야겠다. 이 사람들을 주목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누가 이런 일을 나에게 해 주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와 요한,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왜입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다리를 고쳐줬더니 이제는 내가 이 다리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당신들 내 먹고 사는 거 책임지라.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까? 아니에요. 왜 붙잡았냐? 자신을 고쳐준 그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준 이 기적이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까지는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비롯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병자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저는 자가 그 발에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또 야이로의 딸은 죽음 가운데 있었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정말 그 소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주님이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고쳤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 받으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나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나 그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머지 부분을 보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운데 주어진 이 기적이 그들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그런 놀라운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는 일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은 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모르겠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면 주변에서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다른가 했더니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에 5명의 친구들과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얼마나 미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5명이 똘똘 의기투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공대 다니는 한 선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막 항상 얘기해요. 아이고, 쟤들은 건들지 마라. 쟤들은 다 예수에 미친 애들이니까 쟤들 건들지 말고 쟤들 하던 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 다 알아서 한다.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한마음 돼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두려울 게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친구들이 어떻게 됐냐? 그 중에 2사람은 선교사가 되었고 2사람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40세의 장로가 돼서 큰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령 충만받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생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에겐 뭔가 있다, 그런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같이 이 사람들 모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오로지 베드로와 요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왜 자신들을 주목하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바라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거 그거 참 좋아합니다. 사실 자신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해가 있어요. 자기가 하진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 했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화장실에 예쁜 글씨로 성구를 적어놓은 카드가 소변기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자 화장실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남자 화장실 그 소변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 예쁜 글씨, 정말 그림 같은 글씨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송구를 잘 적어놨어요. 하루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시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 목사님 센스가 있어서 화장실도 은혜롭대. 아니, 화장실이 뭐가 그리 은혜로워?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뭐가 화장실이 은혜롭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말씀 카드가 있는데 자기가 거기 글씨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고 그 성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잘 뽑았는지 마음에 콱 와닿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러는 소리 하니까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거리고 왠지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줄도 몰랐어요. 그걸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마 누군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글씨를 쓸 수 있는 분이 몇 명 있어,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아마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제가 한 것처럼 제가 그냥 칭찬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공이 다 자기들한테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함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지금 이 기적의 주체가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는 그 시선을 자기가 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물론 베드로가 그 자신이 말하자면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기도 하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일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내가 나가 전도하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봉사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임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럼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몰라주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괜히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들, 그 섭섭마귀가 들린 사람들을 잘 달래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목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면 뭐가 삐지고 저기 삐지고 그 사람들 달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은 서운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런 감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기적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자신 있게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영화롭게 하셨냐? 그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지금 고쳐 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걷게끔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그 이름이, 내가 잘못 읽었네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적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질병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또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고, 또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 그것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듯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부인하고 죽인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하나 더 달아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고난받고 그들 가운데 와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그 조상의 선지자들이 이미 그 얘기를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그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을 듣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관리들은 알지 못해서 무지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무지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이 비단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동안 주워들은 그런 걸로 자기는 어느 정도 다 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콩이고 이것이 팥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의미는 정말 다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무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기 베드로가 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예전에 교회만 가면은 회개하라고 막 회개하자,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자고 막 늘 회개하래. 그게 정말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는 항상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남에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해. 나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질적인 삶에서 벗어나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우리가 명예를 따려고 애를 써도 생명이 없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훈장 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혹시 상처가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어쨌든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는 게 낫지 죽은 뒤에 뭘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바로 회개는 가장 중요한 생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보지 못한 생명을 이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돈도 있어야 돼.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 거지. 생명의 구원이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죄 사함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를 통해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받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